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하기. 따라합시다. 시작. 진정으로 예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출근을 하려고 큰 빌딩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자기 오피스는 77층이야. 그래서 기절을 했대요.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77층에 가가지고 자기 오피스 앞에서 가서 또 졸도했대요. 보니까 열쇠를 집에 놔두고 안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밑으로 막 77층 내려가서 1층에 갔다가 또 졸도했대요. 왜냐하니까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고쳐가지고 운행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집 앞에 가가지고 또 졸도했대요. 열쇠를 아침에 나올 때 뒷주머니에 놓고 나온 걸 그때 알았대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1층에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 또 졸도했대요. 보니까 정전선하더래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또 올라갔어요. 77층까지 막 힘을 들어 올라가는데 오피스 앞에 가서 또 졸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 다 퇴근하고 없더래요. 그 다음날 그래도 심기일전해야지 하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앞에 갔다가 또 졸도했대요. 이제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만 가면 졸도했대요. 우리 인생이 이런 꼬일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반드시 올 때와 다르게 큰 은혜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1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하다. 하루에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한 관계에 있는데도 우리 예배 이렇게 나오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건데 우리 선교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왕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막 정말 사명으로 걸고 못 걸고 선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선교에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액센트를 두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교육에 아주 뭐 철저하게 교육하고 전도 훈련하고 막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특징은 다 있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교회라고 이름이 걸려 있는 곳에는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 삶과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은요. 처음엔 좋죠.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만 안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막히고 답답해지고 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또 영적인 갈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삶이 피폐해져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육적으로 강건하고 혼적으로도 사람한테 칭찬받고 또 이 인기가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노래 부르면 막 좋아하고 뭐 한호를 보내고 사인해달라고 해도요 집에 돌아오면 허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인기 가수들이 그 허황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신문지상에 올라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삶에 있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병원에 있다든지 내가 일어서서 지금 나갈 수가 없다든지 이럴 때라든지 또는 같이 와서 누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스마트폰을 켜고 나름대로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거기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저 섬에 너무 섬에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예배 드리려면은 드릴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죠. 그런 마음을. 그렇지만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또 교회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이런 로컬 처치에 안 오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예배를 갖다가 인터넷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이슬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몰래 자기가 이불을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터넷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바쁘고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인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훈련하시고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가고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 것은 그 당시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로컬 처치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또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컬 처치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영어로 corporate servi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회중 예배를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연결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각 건물들마다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건물들이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맞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의 몸이 돼서 그 교회의 회원이 돼서 한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로컬 처치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자기의 섬길 교회를 정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민교회도 많고 한국교회도 많지만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신앙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정하고 그분의 신앙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채찍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내일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 안 돼요. 한 교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가대 연습하다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내 모난 부분이구나. 내가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나 이걸 못 참아 하는구나. 나의 연약함이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모습인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필요 없다. 요즘은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 수천 년 동안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그 귀한 예배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이요. en pneumati kai aletheia 그랬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요.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란 성령이란 말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라고 했는데 그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개역 개정판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된 것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원어에 보니까 영과 성령, 푸뉴마티, 성령과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즉 진리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은 밑에 사해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유다는 이 사해 바다에 있는데 위에 보면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위에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고요. 사마리아 위에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세 개로 나눠졌죠. 남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제일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나라와 밑의 나라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듯이 갈라졌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사람, 즉 이방인들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대교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혼혈이죠.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로 봤습니다.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사이에서 낳는 자녀들이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천시하고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 글씨로 파란 이 선이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똑바로 가면 저렇게 가야 되는데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든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남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갈 때는 빨간 것처럼 저렇게 돌아갔어요. 요단강 오른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더라도 그 부정탄데 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이제 위쪽으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다니던 저 빨간 우회 도로를 타지 않고 사마리아 똑바로 가는 데로 갔어요. 거기에서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아주 사진을 내가 인터넷에서 구해보니까 여인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저 수가성에 있는 저 여인이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남편이 5이 있는 여자였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머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밑에까지 안 오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이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오늘 20절 말씀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지금 남유대 사람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당신들은 저 남쪽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성전에서도 하지 말아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배경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라. 엠푸뉴마티 worship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 갖다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여러 개 있지만은 예배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옛날은 예배를 본다, 예배 보자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리스폰스를 하셔요.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그 들어올 때의 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장소,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막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막 소름이 돋고 막 돋고 머리가 부쩍 있으면서 뭔가 느끼고 막 어깨가 싸늘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또는 솜털이 막 쓰면서 이런 영적인 예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으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목표점을 잃지 마라 그럽니다. 예배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오늘 선교사님 넥타이를 안 메고 왔네. 우리 목사님은 새파란 양복 입고 왔네. 뭐 그런데 신경을 쓰고 오늘 주보가 오늘 인쇄가 잘못됐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받침이 틀렸네. 이런데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집중하고 마음이 분산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오게 하고 하니까 구도자 워십, Seekers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사노세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 기존 신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예배는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삼는다. 윌로우 크릭 처치도 그렇게 했고요. 뭐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했고 그런 또 유행들이 한국에도 퍼져나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예배에 딱딱함을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비트가 있는 찬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든지 그러한 시도는 참으로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증발되고 없고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이나믹하고 더 막 화면을 기가 막힌 걸 쓰고 또 막 무대에서 막 연기가 쫙 나오면서 막 무대 효과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의 감성과 또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와서 뒤에 앉아 있으면 마음에 이제 왔으니까 좋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될 텐데 더 친절하게 하고 물도 떠다 주고 뭐 그런 건 다 좋아요. 하지만 예배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뭐 초신자가 50명이 왔든 그 no problem.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그분들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워시퍼로 서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켈빈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더불어서 켈빈이 있잖아요. 켈빈의 예종론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켈빈도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석을 내놨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상해낸다. 우리는 불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지루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으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너무 거룩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에 어떤 그 힘을 실는 이러한 이제 주석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과 만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겠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내 흥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비트가 강해서 너무 신나서 박수를 쳤어요. 몸이 후끈거리고 좋아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도 없고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도 없는데 마음이 기쁘고 오늘 드럼 치는 은하자매가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포커스된 예배가 아니죠. 어쩌면 좋은 예배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은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엄유하심과 거룩하심을 만나니까 내 죄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선곡한 곡들이 주옥과 같은 곡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에 너무나 합당한 예배로 선곡이 잘 됐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기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내가 서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돼요. 내 교만과 자아가 없어지고 주의 귀하신 은혜 앞에 서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는 이러한 예배가 있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in aletheia 그랬습니다. aletheia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고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다가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모든 삶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 영광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육신을 가진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앉으면 안 됩니까?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 여러분의 철학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관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이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표시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그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그냥 보스한테 내가 그냥 머리 숙이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의 중심에 저 밑바닥 깊속에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 자신도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로 말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진실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그저 말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기도를 유수와 같이 기도의 내용은 다 맞는데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야. 저 위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빨리 바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진실된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돈 자기 거 다 꺼내가지고 말이요. 막 계산하고 말이요. 어떤 인물 있으면 싹 먼저 감추고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부간에 신뢰가 없잖아요. 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네 마음을 토해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내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안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모습만 껍데기만 갖다 내놓으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세상에 나가서 맨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마음의 왕자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게 예배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시편 62편 8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교제도 서로 마음을 드리고 목사님하고 관계도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친밀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설교가 나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방황했는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컴플레인하는 순간 40년 도는 거예요. 인생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밖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절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내 입술로 컴플레인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존, 나는 네가 네 마음으로 컴플레인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대요. 나는 내 입으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까지 본다? 내 속의 생각까지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컴플레인한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님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밤새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밤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밤샘이 해봐요. 밤 12시, 2시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어머님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이북 출신에다가 아주 강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밤에 그렇게 지내는데 그 자매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저희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서서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은 송권사님이요. 권사님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왜 밖에서 그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도 몰랐대요. 열어보니까 아버지 서 계신 거예요. 아유 들어오세요. 그래. 귀신같이 알죠?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췄다가 이 사도들 앞에 내놨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감히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bottom of my heart, even my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날 또 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밥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그거 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빙산 위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 내가 삶으로 준비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은 말 하나 하는 것까지,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활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빨리 마치고 가고 싶어. 오늘 예배가 다 짜증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 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 한 말은 아니야. 근데 성령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도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배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 예배는 파워풀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웨버라는 유명한 그 예배의 전문학 그 교수가 계세요. 웨버. 이 로버트 웨버라는 교수가 worship이 뭐냐? worship은 동사다. worship is verb 그랬습니다. verb. 이 뭘 말합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 그냥 명사형으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 말을 있잖아요. worship is verb.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예배가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앞에 보고 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분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나타내주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Glorify to God.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메달 받은 것보다도 엄청난 큰 기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첫 번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 삶에 동거해 주신다. 그래서 같이 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살겠다 이 말이에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그 속에서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밤길을 걸어갈 때도 조그마한 애라도 하나 손잡고 가면 걔가 나를 지킬 힘은 없어도 그저 우리 속에 누구라도 동행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속 거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돼 줬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사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저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힘을 공급받고 목표가 더 분명히 보이고 타겟이 흐려졌던 것이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내 목표점이 저기지 천국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다시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일어서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그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일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리 풍랑이 몰려오고 내 삶에 막 그냥 악한 마귀는 다가올 때는 완전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힘도 주신다고 그랬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내 상황을 향해서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게 있는 이 질병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내가 절망하지 않겠노라. 내게 오는 이러한 시험의 물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이러한 담대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의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나는 일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는 승리할 줄로 믿노라.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느니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느니 잔단해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능력 속에 예배의 능력자로 설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확신과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